였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항상 저희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참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심령에 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고 영원히 전되기를 원하고 영원의 자금과 제 범사가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옵시며 예배 실용일관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며 저희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친구 목사님이 자료를 하나 보내주는데 소금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소금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면은 소화작용을 해요. 그리고 해독작용을 하고 소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소염작용. 그리고 염장작용을 하고 발열을,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열을 나게 하는 것도 소금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화를 시켜주고 심장 박동을 하는데 그걸 잘하게 만들어주고 삼투압 작용을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 소금을 먹어야 췌장이 튼튼해진대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렴식을 자꾸 강조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가 하면은 독일을 들을 수가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 하루에 염분 1000일령을 얼마 정도 꼭 1000일령을 먹여야 된대요. 소금은 1000일령을 잡수셔야 되는데 그걸 독일 사람들은 하루에 25g씩 정도를 먹는데요.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을 6g 이하씩을 잡수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요, 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에 여기저기 염증들이 생겨가지고 자꾸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이 망가진대요. 소금을 적게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어떻게 보면 소금인데 소금을 못 먹게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저렴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암 환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저렴식을. 그렇다고 해서 또 과잉으로 드시면 또 안 돼요. 과하게 드시면. 그 소금만 계속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적절한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양을 잡수시는 게 참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소금을
조금 겨울보다는 많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파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면역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침을 이렇게 뱉어보면 침을 한번 맛을 한번 봐요. 침 맛이 어때요? 침 맛 아시는 분 있어요? 짜요. 눈물 잡수 보면은 눈물 맛이 어때요? 짜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 약간의 짠기가 그것이 살균 작용을 하고 면역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너무 저렴하면은 염기가 없으면은 병이 자꾸 들어요. 면역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많이 드시면은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죽어요. 그래서 꼭 적절하게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배출하는 날은 여러분 여름철에는 좀 소금을 조금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사관학교 때 그 7월 30일 날이면은 엄청나게 더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후보를 경쟁을 시켰어요. 중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장이 인민군 출신 그 군인이었는데 너무 잘 알아요. 이 더울 때는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지시가 떨어졌어요. 소금을 오늘 국어를 하는데 소금을 많이 먹고 그리고 뛰어라.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고 뛴 사람들은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금을 먹지 않고 소금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쓰러졌어요. 뛰다. 왜냐하면 그날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됐어요. 아스팔트가 녹더라고요. 그런 날을 뛰었기 때문에 그때 한 600명가량이 쓰러졌어요. 한 2,000명이 뛰어가지고 2,000명 중에 한 600명이 쓰러졌는데 그 중에서 5명인가가 죽고 그리고 정신질환 뭐 이런 해가지고 중간에 퇴교하고 뭐 이랬었는데 한 50명 정도가 그때 군병원에 입원한 인원이 한 300명 이상 입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 더운 날 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온열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열이 나면은 병원에 가면 아주 까다로워요. 코로나19 진단을 받아오라고. 그래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을 적절히 드셔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시련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 시련을 안 만나고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을 시켜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시련은 누가 주시냐면은 바로 전능하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러한 시련들이 이 인생사에 오는데 그러한 시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얻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시켜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능히 나는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 지켜보여 주시고, 걸리더라도 나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하게 된다면 아마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즉 시련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로. 무슨 시련이 있을 때는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이까 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시련을 주셨으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이 시련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시련을 딛고 우뚝 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승리의 그 쾌락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그걸 이겨내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기억 남는 것은 시련이 많았던 큰 시련들만 기억이 되지 평범한 것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 여러분들 인생사에 뒤돌아보면은 큰 시련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겨냈더라 하면서 괜히 내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 절대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유익을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강철왕 하면은, 강철왕이 누구죠? 카네기죠. 그렇죠? 강철왕이 누구죠? 철강. 응? 철강왕. 카네기 맞나요? 카네기가 무명시대에 또 사업에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되고 별로 돈도 못 벌고 그런데 어느 집에 이렇게 시골에 좀 마음의 정리도 할 거 있고, 그래서 어떤 한 노인 집에 이렇게 갔더니 노인 집에 저게 별로 잘 그림은 아닌데 그림에 어떻게 그렸느냐면은 썰물에 배가 하나 불안전하게 이렇게 이 해변에서 걸쳐 있는, 그리고 물이 싹 빠지면은 배 밑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민물이 다 구르면 배가 다시 뜨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배는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그런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배가 물이 없는 썰물인 상태에서 배를 다 물 빠진 데다 배를 하나 배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민물 때는 민물은 반드시 온다. 그 민물이 오는 그날에는 내가 바다로 나간다. 그렇게 거기가 글귀를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 보니까 그 그림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 글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썰물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걸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밀물 때가 돼서, 즉 불안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도 있다? 호황도 있다.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것이 코로나19가 싹 가시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날이, 지금 해외도 못 나가고 여행도 못 하는데 마음껏 여행을 갈 수 있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 사업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화랑기를 맞고 내가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가지고, 그런 것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벽에다가 그 돈 조금 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사서 자기 집에다가 그 사무실에다가 갖다 놓고 힘들 때마다 그 글귀를 읽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의 강철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련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련을 맞이할 때에, 즉 그 시련이 썰물 때 배가 물이 없는 배가 되어있어요. 아무 움직일 수 없는 쓸모없는 배인데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그 배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야 돼요. 밀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나요. 건강이 안 되신 분,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된다. 그 다음에 사업이 힘든 분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건강이 어려운 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거예요. 이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병이 아팠으면 나을 날이 온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긍정은 바로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긍정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너는 안 돼, 이런 생각. 너는 돼. 저한테도 밀물 들을 때가 있어. 반드시 저들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없다는 생각하지 말고, 남도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야, 저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야, 언젠가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항상 남을 좋게 여기고 자식들에게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와 같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런 시련이 있을 때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시련을 이기려고 그러면 인내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참아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아야 돼요?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 배를 갖다가 밀어서 갖다가 물에다 띄워줬다, 하나의 방법은 기지만은, 그러나 배가 큰 배는 내가 밀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뭘 해야 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정면 돌파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가장 중요한 건 환난 중에도, 시련을 당할 때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시련을 당하고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라.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게 할 만한 시험이니까 주셨고,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시련을 만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반드시 이 시련 외에는 큰 축복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탕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시련을 겪을 때 아버지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항상 저 아이가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항상 저녁에도 불을 환하게 써놓고 그리고 자식을 기다려요. 어느 날 기다리고 오니까 자기 생각대로 저기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버리고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정신없이 뛰어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포용하고 아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참고 있냐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기다리시면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상당히 듣고 또 그 사람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인내는 믿음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할 만한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무슨 일을 가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시련 후에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연단 후에는 전공과 같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큰 존재가 되려고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성실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힘든 일 있으면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한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인내로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십니다. 자, 귀금속을 갖다가 연단을 해서 정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면 그 탄소를 갖다가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수십만 년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뭐가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이러한 금이나 이러한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연단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누구의 상급이 있다?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중에 왜 내가 연단을 당하고 환난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다. 무엇을 통해서 존귀하게 만드신다?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존귀. 그러면은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단이 많은 사람은
나를 누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 연단이 자꾸 사건들이 많이 많고 연단이 많았을 때마다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연단이 줄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연단을 많이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 기도하라고 또 연단을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뭘 하자고? 기도. 누구를 찾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주신 게 뭐다? 시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좀 찾고 계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련과 환난이 눈 없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여 연약하오니 주의 소와 함께 하시고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면 금식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훈련시키려고 그 다음에 뭐 달라고 해서 뭐 하는데 엄마 해가면서 매달리면서 하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가끔 자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괜히 뭐 하나씩 여러분들 주는 것도 안 주고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찾으시는구나. 뭐하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멀리 떠난 것을 다시 되돌아오라고 찾으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온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상급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환난을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을 헤아려 봐야 주님 저를 이렇게 연단과 시련을 주시니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깊이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이 시련과 환난들이 눈 녹듯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몸이 아픈 성도들은 몸이 깨끗이 나았어버려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아픈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나았어요. 자녀들이 말씀 드리는 자녀가 그렇게 온순해지고 싹 바꿔져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실직자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에 건강한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를 얻어주셔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부를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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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살려오시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시련을 만날 수 있는데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 고통 속에 잠겨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많은 아버지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여 아버지를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인내심이 부족해서 이를 넘겨 넘어가지 못해서 이 시간에 회개하고 사모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런 시련과 모여 감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아버지 기도 생활하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주셨사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모든 것을 바꾸시며 시련과 순식간에 계속되신 사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손들 몸이 아픈 손들에게 시간을 친히 안수하여 거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내부지 거쳐주시고 우리 신년 역사님 무용명세에 축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영수님 축복하고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계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주님 앞에 아뢰고 오히려 더 신실한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공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 조국과 우리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